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앞에서 곡식단을 눕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리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리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꿈을 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꿈을 꾸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과 또 네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 말씀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시작들을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의 네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또 모든 인생의 시작이 되신다. 근원이 되시는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시냐?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만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원죄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 사건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말,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로지 육신입니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걸 따라갑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오직 악합니다. 오로지 악합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요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결말이 뭐냐? 심판과 멸망이다. 이걸 보여줘요.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바벨탑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는 성공하자. 세상 성공하자. 그 성공이 뭐냐?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흩어집니다. 우리가요 창세기 네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네 가지 사건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게 약속했습니다. 가지고 지어 입히셨습니다. 노아 시대에요,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복음의 시조가 될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노아 시대처럼 걸어 살아갑니다. 여전히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회복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해방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네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셉에 대한 인생 기록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어떤 복을 받았고, 성경은요,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이삭이 얼마나 복받았느냐, 야곱이 얼마나 복받았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의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말씀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우리는요, 그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요,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요, 야곱에게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를 때는요,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어디서요? 갈대아 우상의 가문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걸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희미해 보입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 말은요, 언약을 다 이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통해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는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 되도록 그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언제 처음 체험합니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요. 번제로 죽을 인생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요, 이삭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삭은 자녀 때문에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시고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르봇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언제 체험합니까? 자, 광야에서 돌베개에 자다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는 저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에게 진다. 내가 져주겠다. 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야곱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면 너가 산다. 하나님이요, 모든 군대들을 막아주시고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성경은요, 이 사람을 통해 뭘 보시느냐? 이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실 때마다 이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이루실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라 할 때요, 이런 조금 착각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것을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바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위해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요셉의 가정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언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요, 언약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요셉입니다. 꿈을 꾸는 요셉.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진 사람, 찾은 사람,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런데 꿈을 통하여, 그래서 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통하든지 말씀을 통하든지 사건을 통하든지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뭐 대단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요셉의 환경입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 아닙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요,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죽습니다. 이 요셉이 어린데 동생을 갖다가 죽습니다. 요셉과 밑에 베냐민 둘만 이 라헬의 자녀입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죽으면요, 이 3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3명의 어머니가 낳은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합니다. 요셉을 미워합니다. 왜냐? 이 아버지 야곱이요, 노년에 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또 옷도 좀 좋은 옷을 입힙니다. 이것을 형들이 시기합니다. 얼마나 10명 형들로부터 이런 거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할 때요, 그냥 자다가 어느 날 꿈을 꾼 건 아닐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 요셉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걸 봐야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뭘 가지느냐?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주고 보여지고 찾아지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요셉이요,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뭘 체험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일이었습니다. 요셉이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믿음이 좋아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비록 요셉의 성격이 조금 모가나고 요셉이 좀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그런 좀 교만한 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꿈을 꾼 요셉.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2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겁니다. 이 꿈을 꿨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 꿈을 꿨지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실까? 내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내 앞에 절하고 그렇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언약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 모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 찾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게 되는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도록 우리가요,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시기하는 형들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자, 무지한 자, 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 이게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언약을 말할 때, 꿈을 말할 때 형들은요, 더욱 미워했다, 이런 거죠. 아니, 우리 형들이 저 동생한테 절한단 말이야. 저런 교만한 놈, 이렇게 했죠. 저런 교만한 놈. 이게요, 형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요셉을 동생인데요. 애국으로 가는 자 상인들에게 은 20유를 받고 팝니다. 이들이 팔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자,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저놈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꿈이 이루어지겠냐? 이런 마음으로 동생을 파는 거예요. 오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애굽의 노예로 가는 길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꿈, 언약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문제 때문에 그 언약이 막힌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도리어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야곱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 야곱이요, 자신이 언약을 체험했잖아요. 위기 가운데 언약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린 야곱, 좀 교만해 보이는 요셉이지만 그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마음에 새겼다.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요, 이 요셉의 가정에는 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 그리고 요셉을 시기하며 그 꿈을 방해하는 형들, 그러나 그 꿈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요,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내 직장과 산업에는요, 우리 현장에는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요, 그 꿈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되며 그 언약을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야곱처럼요,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언약 가지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입니다. 또요,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래야 야곱처럼요, 우리 자녀들의 그 언약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를 겁니다. 요셉도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까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나의 언약을 품고 우리 자녀들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간직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언약을 꿈꾸는 성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그 언약을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꾸는 그 꿈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요셉의 그 꿈이요, 자, 400년 후에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는 꿈이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데려갑니다. 요셉의 가정이 애굽에 정착합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양의 피 바른 날, 6월절 날 애굽의 그 종된 자리에서 해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는 6월절 양의 피, 그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요, 130년, 140년 전에 이름도 모르는 그 순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 130년, 40년 후에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그 순교사님들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꾼 자들이 아닙니까? 그 꿈이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한테 지금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내 형편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겁니다. 400년 후에 언약을 두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7년의 흉년이 올 겁니다. 옵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그럼 애굽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함께 7년 흉년을 당합니다. 7년 흉년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의 7년의 흉년을 막으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내셔서 노예로 갔지만 총리로 세우셔서 그 7년 흉년을 준비케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요셉의 꿈입니다. 그걸 보십시오. 7년의 흉년이 들으니까 요셉 가정이라고 안전합니까? 똑같습니다. 요셉 가정에도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갑니다. 거기서 총리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 가정이요,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요셉의 꿈이 뭡니까?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그 재앙과 저주를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요셉 가정 가문의 그 재앙을 막으시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꿈은요, 내 개인이 성공하고 복을 받고 단순 이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 되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애굽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요셉 가정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주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성공할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꿈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우상의 가문, 또 흑암의 가문, 또 무속과 점술과 영적인 문제에 있던 우리 가정 가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막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지역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주셨고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이름을 우리는 주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내가 산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가정 가문, 자녀 후대, 우리의 산업, 지역, 만남 살려라. 이게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세계복음의 언약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 현장, 우리 지역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그곳, 내 산업의 자리,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시길 원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재앙을 막은 것처럼, 요셉 가정 가문의 그 재앙을 막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을 해서 우리 현장에 재앙과 저주를 막는, 죄의 권세, 사단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길 원합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요, 꿈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실 일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복음화하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를 통하여 반석 위에 세우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인생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인생으로, 후대 살리는 교회로 세우십시오. 이게 꿈꾸는 겁니다. 이걸 두고요, 야곱처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꾼 꿈들을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요셉도 꿈을 꾼 영적인 상태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꿈을 주십니까? 누구가 어떤 사람의 꿈을 발견합니까? 꿈꾸게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 우리 성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언약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요, 기도하게 되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꿈을 꾸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가정에요, 누군가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이 꿈과 언약과 전혀 관심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언약을 꿈꾸는 성도님 되십시오. 기도로 그 꿈을 꾸십시오. 기도로 그 꿈이 성취될 것을요, 우리가요, 뭐 다른 거 꿈꾸면 개꿈이죠. 그죠?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요, 언약을 꿈꾸면요, 달라져요. 꿈꾸십시오. 돈 안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복음 위에 세워져서 그 인생이 복음으로 살아갈 것을 꿈꾸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직장, 산업, 기능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꿈꾸십시오.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복음만을 이루실 것을 꿈꾸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꿈꾸시는 겁니다. 나의 언약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요, 소망 주십니다. 희망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꿈꾸십시오. 이번 주간은 우리 명절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언약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요셉 같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후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꿈을 꾸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꿈꾸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 부대와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은혜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나의 언약을 꿈꾸는 성도, 우리 가정 가문의 언약을 꿈꾸는 성도,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인생의 걸음이 그 꿈, 언약 성취의 걸음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언약을 꿈꿉니다. 또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자녀들의 언약을 꿈꾸는 자로, 또 마음에 간직하며 새기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인생이 되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걸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